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서부터 25절입니다. 조금 오늘은 본문이 길지요.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찬양이 정확하게는 10시 4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시 40분까지 오시기 힘드실지라도 반드시 10분 전까지는 나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삭기도회가 2월부터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주 월요일, 첫째 주 월요일 아침 새벽 5시 30분에 월삭기도회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준비하셔서 그날만큼은 새벽기도에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준비해서 월삭기도회 한 달을 준비하는 그 한 달이 그 기도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성경 읽기입니다. 출애굽기에 2022년도 이제 성경 읽기가 다시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양은 작년보다도 반 정도로 이렇게 제가 줄여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 일독하셔서 2022년도에는 성경 이런 곳이 이런 책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깊이 맛보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못 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꼭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들을 챙기며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우리 한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라는 곡입니다. 자, 찬양의 가사 중에 기쁨 되기 원합니다. 뭐가요?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높여드리며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우리가 그렇게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감정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 앞에 활짝 열고 주님 제 삶이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후렴 한 번 더 고백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들이 뿌려져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를 얻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옆으로 좌우로 앞뒤로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뵙지 못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낮은 곳에서 겸손과 섬김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런 복된 교회,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이 젊을 때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만 같습니다. 저도 20대였을 때에는요, 10대였을 때에는 과연 저에게 30대가 오고 40대가 올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돌아보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다음에면은 저도 이제 50이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30대가 지나가고 40대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젊어서는 누구나 자기가 원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그 강렬한 꿈에 잡혀 어쩔 때에는 정열적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뿐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합니다. 또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느껴지는 그 무게감이 참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시대가 바뀌고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또 우리의 몸은 점점점 연약해져 가고 쇠약해 간다라는 것을 몸소 직접 몸으로 실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하던 일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한 번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무엘서 12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이제 왕인 사울을 사무엘이 세운 후에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전한 고별 메시지, 그러니까 고별 설교이지요. 사무엘이 태어난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나요?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살던 혼돈의 시대였었고, 절대 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생각대로 이기심으로 살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말기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에는 당시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제사장이었던 그 엘리의 무능과 그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무질서와 혼란이 극에 달았던 그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린 사무엘이 태어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졌고, 사무엘은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직 아이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의 마지막인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사무엘은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함께 계시며 사무엘의 말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끔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세워 가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압제하에 있는 백성들을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잘 섬깁니다. 선지학교를 세워서 하나님의 종들을 잘 길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에는 미스바 대성회를 잘 개최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대각성의 시대를 열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합심하여 그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숙적이었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는 놀라운 일들을 사무엘 삶 가운데 이루어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뀝니다. 사사 시대에서 사울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왕국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기름 부음으로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공식적인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은퇴를 하면서 새로 세움을 받은 왕 사울 왕과 백성들 앞에서 전한 고별 설교입니다. 사무엘은요, 이 설교를 통하여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는지, 분명 청결한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오늘 고별 설교에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은퇴하고 나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 사무엘상 12장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힘써서 할 일은 무엇이고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사무엘의 삶에는요 사심이 없었습니다. 보니까 3절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느냐라고 말합니다. 사심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자, 1절에 이제 사무엘은 백성이 요구한 대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 리더십을 이제 사무엘에서 사울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이제 백성을 인도할 사람은 사무엘이 아니라 그들이 요청해서 세운 왕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거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사무엘은 이제 늙어서 머리가 새었고 그의 아들들도 장성하여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은퇴할 때가 되었음을 밝히고 이제 현직에서 물러나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청렴결백한 삶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묻게 됩니다. 자, 3절 중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으며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맹세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하여 백성에게 물어봅니다. 또한 남을 속이거나 압제한 적이 있는지, 뇌물을 취한 적이 있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다시금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4절이요, 백성들이 사무엘의 결백을 이제 증명합니다. 사무엘은 그 누구도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 취한 것이 없다라고 백성들은 대답하지요.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울 만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도 하나님이 다 두 분 증인이 되었었고
또 온 백성도 5절 후반절에 보면 방금 제가 봉독해 올렸듯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대단하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그리고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 절백함을, 그 청렴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서 그런 자기의 그 청렴 결백함을 고백했던 그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무엘이 언제나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정직하게 삶을 드러내놓는 투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기 실수도 많습니다. 어느 누구가 보지 않는다면 나 혼자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과, 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의 이웃인 사람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토색하거나 불의한 방법으로 죄물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이웃들과 백성들을 아주 헌신적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은요, 평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받았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많은 선지자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의 삶이 있었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누구보다도 청렴결백한 삶을 살았던 장면이 구약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만 장군,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 이제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떠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열왕기하 5장 5절에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나갔어요.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떠나갈 때 그냥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요즘에 어떤 회사의 직원이 횡령해갖고 금을 몇천 개를 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텔레비전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떠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얼만큼 많은 예물을 가지고 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여 그 나병을 고쳐줍니다. 자, 나병을 고쳐주는데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줍니다. 자, 놀랍게도 나아만의 살결이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고 나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아만은요, 엘리사에게 예물을 주며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내가 이스라엘 이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예물을 과연 받았을까요? 제가 받았다라면 이 장면을 굳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굉장히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6절 바로 다음 절에 바로 이야기합니다.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결단코 예물을 받지 않겠나이다. 자, 놀랍게도요, 엘리사는 당시에 측정하지 못할 만큼의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엘리사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저였다라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는요 즉각 대답을 했어요. 15절에 예물을 드리겠다니까 16절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텀이나 뜸을 들이지도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예물을 받아서 신학교도 제대로 짓고 당신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전도 멋지게 건축하고 하나님의 사역도 잘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보여지는 현상들이지요. 본질은 아닙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보다 더더욱 중요한 본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엘리사가 이 예물을 받았다면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준 분이 엘리사, 사람인 줄로 착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잘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 어떤 부분이었나요? 엘리사가 병을 치료해 줬다? 사실 제가 조금 의도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사가 나아만을 고쳤다라는 이 부분은요 사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못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는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을 고치신 것이지 인간인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고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단순히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놀랍게도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거절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단코 세상의 일들에 대하여 세상의 부정과 부패에 대하여 연루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결국에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재물의 탐을 내다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나변이 걸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물리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의 세계이지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놀라운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도 지금도 살펴보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를 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본질들, 그 목적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가? 남을 속이진 않았는가?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는가? 내가 가진 권력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를 명확하게 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맑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코람데오란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입니다. 가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무엇인가 어떤 일들을 목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내 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저의 삶 가운데는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결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마음의 동기와 과정, 그 안의 본질을 보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결과가 좋게 보여도 그 동기가 믿음과 그리고 사랑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섬겨야 될 나의 이웃을 의식하며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 이웃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사무엘의 삶에는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제 너희가 구한 왕을 보라라고 합니다. 즉 왕은요 사람이 구한 거예요. 사람이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하는 삶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6절과 7절에 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라고 합니다. 담론하리라. 여기서 담론한다라는 말은요, 어떤 증거를 제시하면서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한 30년 조금 넘게, 한 40년이군요. 한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초등학교 때 제가 죽을 뻔한 일들도 몇 번 있었고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제 삶을 이끌어 가셨던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제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신 일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은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들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금 말씀드리면 담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들은요, 이스라엘 조상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들 아론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큰 구원을 베푸셨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10절 전반부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선민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갖고 가나안 땅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율법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토착 종교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됐죠.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만 앞으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헌법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확한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우를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솔 장군 시스라와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의 손에 붙이십니다. 10절 후반부에 그러자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주님을 다시금 섬기겠다고 호소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이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과 똑같다라는 생각들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11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많은 사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룻바알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베다는요, 바락 혹은 삼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들 모두는 입다와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사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 7절의 사무엘의 고백처럼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의로운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서도요,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의로운 일들이 엄청나게 손으로 셀 수 없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서 400년 동안 많은 사사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민족은 날마다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이었지만 당연히 징벌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거듭거듭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의로운 일이십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주지시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그 공의로운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선포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12절에 암몬 왕 나하스가 침략해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또다시 참된 하나님을 버리고 어떤 일들을 벌립니까? 바로 인간의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울 것을 요구하게 되죠. 이는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아주 불신당에 비롯된 불경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왕의 제도가 얼마나 백성들을 억압하는지에 대하여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막무가내예요. 12절 후반절에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교만한가요?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해 줬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3절에 사무엘이 말하기를 사울 왕은 백성이 구한 왕이다라고 하며 백성이 택한 왕이다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위에 왕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서는요, 왕을 세우기로 이미 결정한 백성들의 그 뜻을 또 받아들여 주시고 왕을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신자들이 세운 이스라엘, 불신자들이 세운 왕국과는 다른 이스라엘, 신정국가는 세상의 국가와는 달라야 됨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받는 나라, 제사장 국가, 이스라엘 왕국의 정체성을 이제 다시금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14절부터 15절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5절 다 우리가 보셨으면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길 걸 촉구합니다.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잘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쫓아야 함을 다시금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다시금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조상들을 친 것처럼 그들을 칠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전히 백성들은 사람들의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16절 17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한 가지 기적적인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우레와 비를 내려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밀 베는 시기였습니다. 밀을 벤다라는 것은요, 다시금 말하면 건조한 때였어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레와 비를 보내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18절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레와 비를 보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요,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 그들에게 다시금 한번 생각하라는 것, 왕을 구하여 세운 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의 죄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심각한 죄인지에 대하여 이제 백성들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왕을 구하였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로 좋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도요, 하나님께 많은 기도들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들을 통하여 원한 것을 얻었다고 좋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간의 마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결단코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분명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어쩌면 그 원하는 것을 얻었던 그 행위가 정말로 어쩌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 아닌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러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 이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우리가 더욱더 귀 기울여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에 힘써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얻은 것이 때로는 올무가 되어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원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원하는 것들 때문에,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을 정말로 슬프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얻은 것들은 결단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얻은 것에 우리가 매몰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것에 노예가 되고 오히려 삶이 황폐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사울의 생애를 살펴보겠지만 사울도 분명 왕이 되고 사울의 삶 가운데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겠지만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쫓지 않는 인생이 되었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허망한지, 그리고 그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인 삶이 되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대하여 우리는 조금씩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과연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에 맞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 삶 가운데 잘 들을 수 있는지, 그래서 들은 그 목소리에 대하여 우리가 감동받은 것에 대하여 주님께 우리 삶에 대하여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요. 자, 사무엘은요,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권면합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의 기도로 이제 마른 하늘에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그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19절에 이제 사무엘이 자기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자,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선민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진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이들은요, 왕을 구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요, 이제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20절과 21절에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분명 지금까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면은요, 그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명확하고 분명하게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들,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상은 헛되입니다. 성도님들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보다 먼저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이 있나요? 그럼 그것들은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 그게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세, 재물,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올라간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보좌 위에 그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며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믿음을 갖도록 다시 한번 도와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매일매일 교회 올 때마다 들었던 말씀이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교회 올 때마다 새기고 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완전히 새겨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건 만대불변의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킨 사람은 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죽습니다. 이 말씀을 지킨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한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자다가 깨어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는 이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판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독려한 후에 자기도 그 일을 위하여 힘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자, 23절이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사무엘은요,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것.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쉬는 죄는요, 내 안에 있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내 이웃을 향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사적인 요구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백성들을 위한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감당했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기도는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이고요, 기도는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분은요, 기도는 노동보다도 더 힘들다라고 표현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시는 일꾼들이 더욱더 충만히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선하고 의로운 도, 이것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왕으로 임명된 사울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나 백성들을 도로 가르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은 오직 사무엘이 감당해야 될 일이지요. 선하고 의로운 도라는 것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 도,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이 있지요. 분명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백성들이 잘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듣는,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는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시킵니다. 24절, 25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그 고별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출애굽한 것이고 택한 백성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고 결국에는 마침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요,
2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에는요,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더 진실하게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우리 삶을 다해 섬기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보내는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사님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다른 열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 의롭고 깨끗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삶은요, 세상 가운데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의 만몬,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돈에 대해서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지금 당장 그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어느 순간에 그 비워진 곳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30배, 60배, 100배 채워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고, 또한 택한 백성에게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며 경외하며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오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시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에서 마칠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한 깨끗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이웃들에게 선하고 귀하고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잘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택한 백성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불같은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게 해주시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주님만을 더욱더 섬기며 그 주님만을 더욱더 경외하며 삶의 순간들마다 코람되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 만나시는 그날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고 기뻐하며 기대하며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하나를 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